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장사하고 그 아내 시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자리가 아마 굉장히 컸을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는 아내의 자리가, 아내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나이를 먹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흔들리면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제자리에 있으면 아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제 자리에 있으면 아내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은 참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았던 그 아내의 죽음을 보고 매장지를 준비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해주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7세를 살고 헤브론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매장지를 돈으로 사서 준비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던 사람이 먼저 떠난 후 아브라함은 그 일생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혼사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혼자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 없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은 남자로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대소사를 보면은 아내들이 하나하나 준비하고 하나하나 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은 돈만 벌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두 아이를 결혼시켰지만 어떻게 시켰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아내들이 해야 할 일들을 남편인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일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누구하고 의논하지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좀 나이라도 젊었더라면 그래도 그 힘으로 헤쳐나가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 주었을 텐데 여러분 100세가 넘었잖아요. 137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은 이 할아버지가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하고 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갈등들을 하면서 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자기들이 막 짝을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되잖아요. 중매인을 보내서 그 아내를 찾아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자, 오늘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늙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죄송합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나이 먹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60을 넘다 보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빨리 왔을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됐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잘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40 중반 지나면서 50이 되고 50이 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화살처럼 빨리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도 나이를 먹고 늙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늙어가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도 어찌 보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늙었지만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고난과 우여곡절과 실수와 실패와 환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더라고요.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특별한 사건에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이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 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다 받느냐라는 말이에요. 받고는 싶지만 갖고 싶다고 해서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완전하거나 실수가 없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복받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도 여러분 악을 품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말이 죄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판단과 평가를 정말 잘합니다.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평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요, 너무너무 잘해요. 상대방의 실수는 잘 끄집어내고 잘 눈여겨봅니다. 이것도 죄거든요. 남의 이야기하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요, 자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아요. 좋은 일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와 칭찬받을 이야기만 꺼내고 자기의 실수와 허물들은요 다 감추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상대방의 실수, 허물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받지 못할 말과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이기 때문에요. 저를 쫓아서 한번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관계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수했어도요,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자신도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이제 마지막 해야 할 일,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은 결혼 문제를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일해온 늙은 종에게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총괄하는 종입니다.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뢰하면 돈을 맡기겠습니까? 재산까지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에는 이런 늙은 종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늙었다는 것은 삶의 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경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분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고생 다 해보았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도 보았거든요. 그래, 이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종에게 자기 아들의 혼사 문제를 여러분 맡기고 있잖아요. 맡기고.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속이는 것 말고요. 속이는 것 말고, 감추는 것 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거리하지 마십시오. 진짜 부탁을 드려요. 돈거리하지 마세요. 돈 빌리지 마세요. 돈 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왜요? 돈 빌리고 돈 빌려가면요, 다 잃어요. 결국 교회 떠나더라고요. 교회 떠나더라고요. 저는 저 때문에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의리 있는 사람, 믿음의 의리 말입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자기 유익을 따라서 추구하고 유익을 따라가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그 다니엘 기도에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간증하는데, 여러분, 와플 대학 회장이더라고요. 그분은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와플 직영점만 300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달 매출액이 100억이에요. 그것만 보이지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고생도 하고요, 힘든 일도 겪고요, 배반도 당하고요, 사기도 당하고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철학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자. 믿음의 의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김포에서 용산까지 택시를 타고 새벽 예배를 지키고 다녔더라고요. 와, 택시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대요. 그 딸도 정말 믿음을 잘 키웠더라고요. 엄마, 나 새벽 예배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교회 근처에 집을 주셔서 그 딸이 새벽 예배를 지키고,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의 의리를 지킨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의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아멘.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의 의리를 지켜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원칙.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셨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내 자녀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이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너희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한두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또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믿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 이삭을 살려주셨던 과거의 이런 경험들이, 이런 믿음의 체험들이 그 믿음을 더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사에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낳은 이 아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복을 받기 원한다라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복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나보다 더 큰 복을, 아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엘리에셀을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그 늙은 종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언약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벅지 밑은 남성의 성기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할례처럼 진지하고 엄숙한 맹세를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표현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맺어 있어요.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손을 잡고 지나가는 그런 언약을 했습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이 언약을, 약속을 깨트리면 이 짐승과 같이 너도 쪼개겠다라는, 죽여서 쪼개겠다라고 하는 서약이었어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남자 허벅지 밑에 성기가 있는 곳에 손을 잡아서 놓고 언약을 하면 그것이 할례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 앞에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결혼 문제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늙은 종과 언약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4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결혼의 원칙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실한 중매인을 택한 다음 그 중매인에게 아들의 결혼을 위탁하며 맹세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의 짝을 짝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헷 족속과 함께 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의, 여자들의 삶을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 그렇잖아요.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요, 이런 며느리, 이런 아이가 우리 아들과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로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마음을 가지고 젊은 처자들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을 가진 요즘의 부모들 어떻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요, 정말 한심스럽거든요. 도대체 저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까? 저런 아이만큼은 우리 아들이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저런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라면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루에블리 어린이집 원장님을 통해서 여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에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 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엄마보다도 아빠가 더 극성적이래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쳐오면요, 엄마는 그런 대로 지나가는데 아빠가 난리를 편대요. 와서 CCTV 보여달라, 영상 보여달라, 아이를 고발한다, 뭐 한다. 아빠들이 더 극성맞대요. 그런데 그 아빠들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결혼시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들이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그 아이, 부인 될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면 그 아이 가정에 드리고 싶겠습니까? 드리게 싶겠냐고요. 목사님, 지금 시대의 트렌드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자아이가 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고 여러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라면 그런 여자아이를 여러분의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헷족 속에서 이런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족 속의 여인들은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가서 믿음 있는 여자를 배필로 맞이해 달라라고 이 종과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못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아이 또 여자는 남자 친구를 데리고 오면 부모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자기 아들을, 딸을 믿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생활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고 부모가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은요, 사랑에 빠지면 안 들리거든요. 그런 말이. 그래서 부모와 트러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시키고 나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트러블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이혼이 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과 가문이 만나는 것이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살아온 세월보다도 살아갈 인생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이 24, 27, 30, 34, 5에 결혼한다 하더라도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둘이 부부가 연을 맺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보통 60년, 50년, 60년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여인을 자기 고향에 가서 데려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5절 6절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즉 이 말이에요.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우리 아들을 이야기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우리 주인의 아들을 소개하고 우리 주인의 아들 부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에게 붙여드릴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7절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7절 같이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무슨 말이에요? 너보다도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신다 그 말이거든요. 너보다 앞서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의 아내를 찾고 준비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왜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저희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아이들의 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의 27, 8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제가 처음 만나는 순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내 기도의 응답이다. 제가 제 사이 처음 보았을 때 제 사이에 그랬어요. 너는 내 기도의 응답이다. 만나서 반갑다. 제 며느리에게도 그랬어요. 처음 데리고 와서 저에게 인사할 때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왜요? 부모는 기도하거든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에게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내 아들의 짝을 이미 준비하셨어.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종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 짝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 자녀가 데려왔든 어쨌든 여러분 반대하기보다는 살펴보십시오. 대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왔구나. 고맙다. 고맙다. 우리는 외모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보고 안 된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미모 보고 기도했습니까? 환경 보고 기도했습니까? 조건 보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내버려 두고 기도는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결혼 허락하네 허락하지 않네 우리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자, 9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 봅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축복이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은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10배, 30배, 60배, 100배 왜 아멘을 안 하실까? 그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원합니다. 셋째로, 참된 신부는 영적 순결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외형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영적인 순결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범죄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순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멘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 정말 신실한 사람, 아멘,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우리 교회 청년들과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우리 청년들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저와 떠나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을 드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